초대교회는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후에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회개를 하고 개종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었을 때에 부흥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게 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여자들과 과부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높은 권세와 직분 가진 자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정말 뭔가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사람들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복음, 위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 안이 말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또 병들고 어려운, 또 특별히 여자들로, 과부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람어, 그 당시 히브리 말이 아람어하고 같았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는 아라믹 크리스찬 주였습니다. 근데 거기 이 예루살렘은요, 수많은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아주 굉장히 언어가 많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몰려온 헬라파, 그릭 크리스찬 주들이 많은 거예요. 헬라 말을 하는 크리스찬 이 유대인들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디아코니아인데요, 봉사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뭔가 격려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라믹을 쓰는 사람들은 거기서 잘 대접을 받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데 원망이 없는데, 이 헬라 말을 하는 이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종종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문화적인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자크 돌로르가 말입니다, 미래의 갈등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은 앞으로는 이념적인 갈등이나 경제적인 갈등보다도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문화적인 갈등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제일 큰 갈등이 뭡니까? 문화적인 갈등 아니에요. 1세와 2세의 갈등은 문화적인 갈등입니다. 이 문화적인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하는 게 랭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하고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동양에서 살다가 서양에 와서 살면 처음에 우리가 갖고 온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여기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주소를 써도 말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대한민국부터 먼저 씁니다. 종로구, 종로 1가 68번지 김철수. 집단이 제일 큰 거예요. 집단 문화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집단의 가치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서양은 주소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김철수부터 먼저 나옵니다. 김철수.
68의 1번지, 그 다음에 햄턴 스트리트, 그 다음에 옥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타리오 나오고, 그 다음에 카나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단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납니다, 나. 개인주의.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면 우리 2부 예배를 이 열린 예배로 찬양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 예배를 드리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왜 일어서라 하느냐? 왜 모르는 노래가 그래? 자기가 안 일어서시고 싶으면 일어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다 일어서는데 내가 어떻게 안 일어서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왜?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남들 의식하는 거지. 여기 그러나 외국 사람 와 있으면 남들이 일어서든 말든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아니고 싶으면 아니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익숙하지만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남들이 일어서면 내가 불편해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주의, 원래 유대인도 동양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집단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구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러나 헬라, 그리스어는 유럽어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쓰는 문화는 굉장히 서양적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가치관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갈등이 문화적인,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 지금까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 섞이지 못하고 서로 아픔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갈등의 뿌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등의 그 근본, 그 근원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헬라파 또 히브리파 같은 유대인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게,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초대교회는 분열이 고착화되는,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 살고 헬라파는 헬라파대로 살고 자기들이 맞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섹트화돼 버리는, 소수화돼 버리는 그런 교회로,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고 하다가 또 문제에 휩쓸려서 깨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도 그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또 소홀히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은 끊임없이 공동체 속에서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해결할 때 오늘 갈등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 사도들이 생각한 갈등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섬기는, 접대하는 일이 바로 테이블 워킹, 테이블 서빙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사도들이 그들이 해야 될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무해야 되는 그 영적인 사역을 잊어버리고 당장 나타나는 봉사 사역에, 디아코니아에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은 육체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입니다.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왜? 삶이 너무 바빠서, 현장이 너무 복잡해서 그걸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신이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건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근본적으로 영적인 스피릿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친밀하지 못하고 간격이 생기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정신이 복잡해져 버렸고, 우리 정신이 복잡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급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대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갈등의 구조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사도들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요, 삼중고를 겪은 사람, 그는 태어날 때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생후 19개월에 큰 열병과 감기에 걸리면서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기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에 허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비록 고통이 가득하여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그의 육체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한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해서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종들도 모두 다 잃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욥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 다 빼앗아가도 내가 원래 빈손인데 뭐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져갔는데 그게 원래 내 건가? 하나님 거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감사,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헬렌 켈러가 88세를 살면서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장 장애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 꿈과 희망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자기의 작은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애써가도 그것을 애써가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찬양, 그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그 뿌리를, 그 줄기를, 그 원줄기를 굳게 딱 붙잡았을 때에 헬렌 켈러는 남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모든 장애와 고난을 극복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사도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갈등 그 문제를, 우리가 헬라어를 사는 사람들, 우리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이들은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구제금을 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이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7 집사를 뽑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해와 불일치는 인간이 살아가는 집단에서 언제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더 창조적인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 그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사역을 맡김으로 사도들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일로 해결했으면 또 이 일에 치우치잖아요. 이 일을 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봉사 사역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그 사역을 해가려는 홀리스틱한 이 통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전체를 보았을 때에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홀리스틱한 마음입니다. 홀리스틱한 이 통전적인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 캐리그마하고 봉사 사역, 디아스코. 이게 만약에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디아코니아에 더 집중했더라면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가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 실패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배에 실패하면 죽이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누구에게 밥이 많이 돌아가고 나에게 그 몫이 안 돌아갈 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실패하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싸우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갈등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내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 그게 우리가 우선인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봉사사역을 하다 보니까 봉사사역은 아무리 해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똑같이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주어질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이건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일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일과 이론과 봉사, 실천의 조화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등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통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해내는 그런 지혜와 넓은 마음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한다면 그 믿음이 너무 독선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게 조금만 지나면 이데올로기화되고 교리화된 굳은 믿음, 사람을 죽이는 율법과 정죄의 믿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고 위로하고 은혜를 베푸고 하기 위해서 덕을 세워야죠. 너와 나에게 서로 유익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야죠. 관계가 비틀어지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무슨 얘기를 해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를 보이라. 믿음과 행함, 덕과 지식,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뒷답 파헤치고 열심히 말씀은 보는데 삶의 실천이 그 말씀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마음의 갈등,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또 봉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누군가에게 희생하면서 실천은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이 부족하면 금방 그 봉사하는 것이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누구한테 봉사하는 걸 한 소리만 들어도 상처를 받아서 그 봉사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 해결은 말입니다, 홀리스틱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을 통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출된 7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 5절 6절에 이런 사람들이 선출되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안수집사예요. 이게 안수집사의 기원입니다. 7 안수집사의 기원. 이거는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서리집사하고 다릅니다. 서리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러나 안수집사는 항존직입니다. 평생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7 사람 모두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를 말하는 히브리파 크리스찬 유대인들입니까?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파 크리스찬 유대인들입니까? 7명 다 헬라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모두 어디에 속했습니까? 사도들은 더 히브리인들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히브리파입니다. 그런데 새로 뽑은 7 안수집사는 다 어느 파예요? 헬라파예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다 뽑은 거예요.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을 다 뽑은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의 주인이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뽑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다 세웠죠. 한 사람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안수집사 7명이 책임지고, 여러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죽고 깨어나도 헬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너희들에게 구제를 더 잘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형편을 더 잘 아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구제해라 이 말이죠. 헬라파 사람들이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라.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만 7명 뽑은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대만에서 강도 7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TV에서 보니까요, 원래 대만은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언제 지진의 피해가 있었고 지진에 대해서 뭐 방어 대책이 있어. 우리는 지진하고 상관없이 안전한 나라다. 일본만 지진이 문제가 있지 우리는 지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요, 문제가 없다는 곳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완전히 이렇게 기울이, 그 건물 안에 200명이 있었는데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7명이 죽고 말입니다. 대만에 아주 굉장히 정책의 혼선이 빚기 시작되었어요. 아니 지진이 없는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우리까지 지진을 당해야 되나? 지진이라는 것은 단청천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양산산맥하고, 우리도 말입니다. 이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다른 산맥하고 이렇게 서로 붙여져 있는데 그게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어긋나든지 서로 팽창이 달라져서 이렇게 어긋나든지 지청이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그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아마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뭐 과부들에게 물건을 하나 더 주고 구제를 하나 더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해의식이 가득한 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들의 형편을, 자기들의 그 더 낮은 지위와 더 교회 안에서 더 힘없는 목소리의 그 소리에 자기들의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들을 알아주는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 사도들이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헬라파에서 새로 뽑힌 7 안수집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7 안수집사들을 뽑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가지 구제들을 감당할 때 그동안 원망과 피해의식과 자기들이 소외되었다는 그 소리를 진짜 잠재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7 안수 집사님들의 그 지혜로.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의 구제만 잘하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파 사도들과의 영적인 교류,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고 그 사역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 컨플릭은요, 정책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초이스, 선택으로 푸는 거예요. 7 집사를 선택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건 전혀 새로운 해결책이잖아요. 이 갈등의 문제, 갈등의 구제를요, 더 많이 봉사하면서 테이블 서빙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구별됨으로써 디스트릭션, 디스팅귀시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7 집사를 선택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것이죠. 갈등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해서 헬라 사람들의 아픔의 문제를 헬라 사람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니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마지막 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다른 건 제가 잘 이해가 돼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돼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이념과 율법에 대한 고집이 강할 텐데 그 허다한 무리들도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너무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저들이 그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는 그 어떤 정치 구조나 어떤 종교적인 집단에서도 해결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초대교회 집단에서 해결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허다한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이건 아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 종교하고는 너무나 다른 초대교회가 해결해 나가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걸 보고 말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초대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재적인 문제들은 우리에게 큰 상처도 주지만 더 좋은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아픔과 갈등이 있지만 그 아픔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문제로,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동신교회를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 가면요, 우리 소식을 우리 교회보다 밖이 더 잘 알아요. 어떤 장로는 어떻고 어떤 집사는 어떻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밖에서 내가 다 듣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다 안 보고 있는 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벌써. 거기에 어떤 분 계시다면서요. 그 사람이 어땠다면서요. 야, 세상에 이렇게 달없는 말이 말입니다. 수천 리를 간다고. 이 지역사회 공동체가 우리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뭐 이래. 내가 늘 그분에게 당신이 교회요. 당신이 교회요. 당신이 동신교회요. 당신이 하기에 따라서 교회가 갈등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으로 나가기도 하고, 당신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어려운 갈등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당신이 교회의 주체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확인이에요. 사랑하는 걸 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의심이 쫙 들어갑니다. 그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의 확인이 안 되니까.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의처증, 의부증,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으면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조직의 지도자를 못 믿으면 조직은 파괴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천국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뢰감, 그 사랑의 확인이 안 되면 헬라파 과부들은 영원히 단청청이 되어서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은혜로, 사랑으로, 위로로 더 큰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건요, 이 사람에게 돈 조금 구제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말 위로자들, 안수 집사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의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불만 요소들과 그런 마음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아니야, 사도들이 일부러 너희들을 소외시키려고 너희들을 뺏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야. 봐라, 우리를 임명해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컨플릭트, 그거는요, 초이스, 선택으로 푸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다가 사탄이 쫙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요 원수마귀 사탄은요, 모든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이 너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두려워해서 따먹지 말라는 거지,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의심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나? 그때부터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유혹을 착 받아서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저주받은 백성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냉장고 하나를 선택해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부러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구제에 달려들어서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건 더 많은 문제와 아픔을 나갈 것입니다. 배려하는 거죠. 배려. 아프리카 인사말 중에 우분투라고 있어요. 우분투. 우분투는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에서를 어떻게 보면, 전에 에서는 형이 자기를 죽이는 존재로 봤는데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네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중에 참 좋은 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마이 와이프, 내 와이프인데 마이 와이프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 마누라라는 것은 얼마나 참 공동체 문화니까, 공동체를 의식하는 문화니까 우리 문화가 우리 마누라는 게 얼마나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 들어오면 다 적인 거예요. 이 우리 문화 때문에 우리는 IMF도 극복하고 이 올림픽 때 보십시오. 이 어려울 때는 또 하나가 되어서 막 하는 거 보면 이 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 민족 속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귀한 거잖아요. 예. 나하고 다른 이 헬라파 과부들,
손이 자꾸 안으로 나도 모르게 굽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오늘 선택 7집사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갈등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프라브럼 솔링의 문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오늘 사도들이 풀어가는 그런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본받아 내게 익숙한 내 방법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으로 배려하고 축복하고 말입니다. 우리에 속한 사람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